할렐루야. 6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연초에는 언제 6월이 오나 했는데 금방이죠. 눈을 몇 번 끔뻑끔뻑 하면은 금방 세월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새 달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달을 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복된 6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길을 떠나지요.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고 생이별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군대에 갈 때 떠나보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해요. 저는 군대 가봤지만 아마 군대 못 가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느 정도 헤어진다는 건 참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한 이별이 되죠. 리브가에게는요. 리브가가 자녀를 못 보고 야곱을 못 보고 그냥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리브가의 일이죠.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되는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리브가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란 대로 됐어요?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오히려 더 바로 갈 일을 삥 돌아가는 일이 된 거예요. 순탄하게 될 일을 어려운 일로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그 때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지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꼬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면 순탄하고 평탄하고 오히려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과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길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부릅니다. 아버지가 부르고 그래서 야곱에게 당부를 하죠. 얘야, 너는 저 외삼촌 댁 가서 그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꾸려라. 그런데 이런 당부하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뭐라는 줄 아시죠? 축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당부하는 것에는 익숙했어요. 그런데 뭐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고 당부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이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도태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힘을 내어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모의 특권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배 마치고 축복 안수기를 할 건데 원하는 분에 한해서 해드립니다만, 자녀들을 오면은 나이가 들건 어리건 손자들이 오더라도 다 컸건 어리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품에 안으시고 해도 돼요.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볼까 엄마가? 안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았을 때에 잘 안 안으면 안는 것도 어려워요. 다 큰 자녀들. 그런데요, 잠깐 안고서 엄마 잠깐 기도할게 라고 등을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안 되면 손을 잡고라도, 그냥 서서라도,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엄마 나 빨리 가야 돼 늦었어 이러면서 차 타고 가더라도 전화를 들고라도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해보신 분들은 자연스러워요. 해보신 분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안수기도를 늘 하는 분은 안수기도가 오히려 전혀 이상하지 않고 목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 해본 분들은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평상시에 축복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한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축복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주의 종에게 축복 안수기도를 부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또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려우면 더 좋아요. 그 장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지위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녀를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내가 증조 할머니가 되고 이 아들이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뭐겠어요? 자녀를 축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집에 들어가셔서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보면 끝까지 안 됩니다만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자녀가 유명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축복하시라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순종하시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면은 실행에 옮길 텐데, 이번 주 오면 실행에 옮길 텐데 안 되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셔서 뭐라 그랬냐면, 아들, 딸 6월의 첫날인데 부모님께 전화해서 안부 인사드려야지,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부터 전화할게 이런다고. 그럼 잠깐만 끊지 마라. 엄마가 축복기도 할 거야.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 영혼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주안해서 형통케 해달라고. 얼마 안 걸립니다. 30초도 안 걸려요. 잠깐이라도 축복기도 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 하시고 끊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집안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는데 어떤 거 당부한다 그랬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성을 아내로 삼지 말고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러죠. 왜 이런 당부를 하는 겁니까?
예삼촌은요, 그 할아버지 아브람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은 너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라 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자녀들이 배우자감을 데려오기 전에 데려온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데려온 다음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면 데려온 사람 그 이름 적고 그 이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 하나님 자녀 삼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더 어려워요, 그때는요. 그러기 전에 자녀들에게 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거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이런 장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라. 그래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만나서 내가 전도해야지 이러는 거는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당부를 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또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얘야 항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100번을 당부해도 이런 당부는 복된 당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이거는요 책임 회피예요. 이거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수를 달아보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할 일이 많으시네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에게 권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요. 당부해야 되는 거 당부하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라. 믿음의 배우자 만나라. 믿음의 가정 꾸려야 된다. 아무쪼록 오늘도 부모된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외삼촌 댁으로 왜 보냈는지 큰아들 에서가 다 아는 거예요. 응? 다 압니다. 왜 보냅니까? 뭘 당부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다른 여자를 데려오는 것을 싫어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더 아주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를 또 아내로 또 들고 와요. 자,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에서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 안 좋은 걸 보고서 더 안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삐딱한 사람 더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이 땅의 딸들 아내로 삼지 말고 저 이삼촌 댁에 가서 딸을 아내로 삼아라 이런 말 하니까 아주 더 속이 상하고 더 꼬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이 그냥 그렇게 삐딱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삐딱하면 우린 그러죠. 그냥 와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자꾸 곁길로 들 나갔을 때가 바로잡기 더 쉬운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그러진 가족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해결해내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거인 줄 아세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사랑하고 자부가 됐으면 자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녹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더 그지랄이냐? 이렇게 하면요 더 격결로 나가고 더 담이 세워지고 더 꼬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요 현실을 녹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녹이라. 무엇으로 녹여? 사랑으로 녹여야 되는 거죠. 특히 어머니가 잘해야 됩니다. 응? 리브가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사단이 거기서 난 거예요. 자녀들은 다 사랑받고 싶은데 편애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애서를 더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의 날입니다. 근데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분들한테 늘 저는 그런 말씀 전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가운데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온전한 부모 밑에서 잘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회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가슴에서 피가 나더라도 끌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싸매주고 품어줄 때 거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녀 사랑, 가족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6월도 사랑으로 얼어붙은 심령 녹여내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집보따리 둘러매고 떠납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의 마음은 참 막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럴 거예요. 그래도 떠납니다. 떠나다가 날이 저물어요. 루스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냥 길에서 돌 하나 좀 이만한 거 골라서 폐기를 삶고 그냥 들녘에 누웠습니다.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는 것이 아주 훈련이 잘 된 거지요. 그런데요, 집 떠나면 다 고생입니다. 뭐 아주 좋은 호텔에서 잔다 하더라도 저렇게 불편하죠. 여행이 아니라 고생이죠. 그 야곱은 얼마나 또 심란하겠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인생 아닙니까? 참 답답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가면 언제 오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요.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고 내일도 열의 모든 날도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여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6월 월삭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의 모든 날 동안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해 가는 믿음의 순례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고 순탄한 자녀들의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당부할 것이 참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 잘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6월의 모든 날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신실함으로 세워가는 6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6월에도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 역사를 이루시고 6월에도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적 통일의 그날이 속히 당겨지게 해주시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변화가 일어나서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6월에도 우리가 신실한 사명자들이 원합니다. 믿음의 알곡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둠의 세상 속 빛으로 살아내는 6월의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활짝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려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나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신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환경이 날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